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죽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언제 죽었습니까? 바울이 죽은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들입니다. 타락되고 방탕한 우리의 옛사람, 죄를 물먹듯이 하며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4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 선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한 육신적인 삶은 없습니다. 이제 그가 사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그의 삶의 이제 목적이 됐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새롭게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제 부활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옛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은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또 너희들이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했던 관계에서 이제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는 건 왜 불화하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불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분이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걸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이 됐다. 여기서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엠베스더 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사. 여러분 대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사는 본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대사가 있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즉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대한민국도 수교를 맺은 각 나라에 대사를 보냅니다. 그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사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2년, 또 어떤 사람은 4년, 짧게 하면 몇 개월 대사를 하고 본국에서 소환을 하게 됩니다. 소환하면서 이제 그 대사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하게 되지요. 제일 오래 장수한 대사가 중국의 대사로 활동했던 김하중 대사입니다. 6년 반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중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사는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해요. 대부분 몇 년 하면 본국에서 소환합니다. 늘 본국에서 대사를 평가하고 때가 되면 이렇게 불러들이게 되죠.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낸 대사라고 우리를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우리들이 얼마 동안 대사의 일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본국으로 이제 소환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대사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받은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고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환하실 때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고 하게 될 것입니다. 대사는 아무리 자기가 보냄받은 나라가 좋다고 해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나라에 빠져가지고 본국의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지요. 대한민국의 대사가 미국의 대한민국의 사람이 미국의 대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좋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 사람이기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 미국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 여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여기에 어떤 정신을 다 빼앗기게 되고 본국의 저 하늘나라의 일을 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데살라굴 해서 그 자기가 보냄을 받은 파견받은 그런 나라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좋은 옷 입지 말라는 거 아니고 좋은 여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거 다 허락된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만간 본국에서 평가하고 소환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대사로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사입니다. 이 전권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대사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본국인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들을 계속해서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우리들의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사를 파견하면 중국 대사, 미국 대사, 호주 대사, 영국 대사 이렇게 파견하면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본국에 소환할 때까지 거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 대사로 잠깐 나그네로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들이 영원히 머물러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언젠가 이제 소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으로 이제 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자기가 파견된 나라 이 땅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본향을 잃어버리고 본향의 본향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다가 본국에 소환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서 아름다운 평가, 좋은 평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